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기쁘고 즐거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의 삶이었지만 또다시 주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지진과 기근, 기후 재난으로 고통하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망가지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굶주림으로 재난으로 고통받는 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이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과 상식 위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며 세우신 부서장 임원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전교인 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잘 준비하여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기도 허락하시고 가고 오는 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이는 자가 짐을 벗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국정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국민을 갈라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연, 지연, 혈연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인격과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신 주님,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22,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초심을 통하여 선교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며 부흥시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또한 남자들은 단지 그냥 한 여자 사람과 한 남자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하는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는 모든 마음이 닫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제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할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할까? 아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 머리에 떠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하면 할수록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의 계명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두 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특별히 가진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상은 우리 눈에 특별히 보이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상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표출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이처럼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우상들을 참 많이 만들고 섬겨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르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요, 참 다양한 신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많은 신들이에요. 대표적인 신이 누, 쿠눔, 헤카, 라, 아툼, 케프리, 아문, 이와 같은 신들을 그들은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섬겼던 신들의 대상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바다의 신, 다산의 신, 또한 곤충의 신, 풍요의 신, 치유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들의 특징은요, 인간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내 마음 가운데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뭘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황금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을, 모습을 표출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요. 그럼 누구 신을 섬겨야 돼요? 다산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럼 풍요의 신을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특별히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다 애굽에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시편 115편에서는요, 특별히 우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철저하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우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누구만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젊은 인기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수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의 복장, 아이돌의 액세서리, 아이돌의 모자, 그리고 그들이 선전하는 상품, 심지어는 말투까지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우상은 누구예요? 가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청소년들이 따라서 모방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청소년의 마음에는 우상이 누구예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핸드폰은 아니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어디 있는지 핸드폰을 찾거나,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리모컨을 찾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명예, 권력, 부동산, 주식, 자동차, 비트코인,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곳은요,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며 몸은 염소 형상을 가진, 특별히 나무로 조각한 판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동굴 안에 특별히 신전을 차려놓고, 또는 돌을 깨어서 그 돌 사이사이에 신의 모습을 가진, 형상을 가진 나무 조각을 갖다 넣어놓고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단월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저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을 용문사로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문사 대웅전에 있는 불상 앞에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 세상에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매일같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아니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윤리 선생님이야, 아니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이 세상의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깨뜨리면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혼인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편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방 우상 숭배를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상 숭배는 마치 영적인 간음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남편이 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됐다고요? 남편이 되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는요, 나쁜 의미에서 질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질투는 칸나인데요, 이것은 사랑의 열망을 앓는 자로서의 거룩한 열심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함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요,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길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질투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질투를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질투를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질투를 느끼지 않으신다,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파는데 질투심이 없어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데 한눈 파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3, 4대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3, 4대까지 형벌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잘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눈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을 묵상했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하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두의 교훈을 종합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에게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꼭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언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종남 성도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목요전도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단으로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시간 내셔서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도 지역은 향소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목장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인증샷을 찍었는데 우리 사랑목장이 부흥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화평목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우리 이공현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과 찬송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목장별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장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신청서를 내주셨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내주시고 혹시 내셨지만 못 가게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신청하셨는데 만약에 못 가신다 그러면 저에게 꼭 알려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못 내셨는데 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저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요. 디모데 및 여호수아 주관으로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날 창립 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6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사진을 찍어드릴 예정이 오니 기억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가족 사진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꿀송이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요, 에스겔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LK 엔지니어링 이준호 대표님께서요, 우리 장년부 야유회 즐겁고 행복한 야유회 되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니 주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봄의 납장에 나와 있는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